성도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를 디자인하신 창조의 능력, 어떤 경우에도 꺼지지 않는 우리 안에 두신 소망,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속의 의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영원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있고 건강하며 날마다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임재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제하시며 압도적인 임재로 주님의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업고 영원히 모시게 사랑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점증하는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구호 기관과
지역사회 단체를 돕는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는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의 지도자들이 지혜와 긍휼로 행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우리를 기아 없는 세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뭄과 굶주림의 악순환에 빠진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식이 굶주리는 것을 보며 식량을 구하기 위해 쓰는 부모와 농작물이 실패하고 가축이 죽는 것을 보는 농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우리가 아낌없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곤의 종식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목소리에 동참해서 생명을 구하고 미래를 소망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주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미국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학생,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에게 매우 흥미롭고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이죠.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거나 대학에 진학하거나 삶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완벽한 선물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온라인 회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학생 화장이라고 해요. 그것은 미용 및 그 손질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소셜 미디어 프로필을 정리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99를 내면 회사는 페이스북과 스냅챗과 인스타그램 등 모든 소셜 미디어 프로필을 샅샅이 뒤져서 성과 알코올과 마약과 정치와 종교 등에 대한 위험한 그 온라인 그 언급을 전부 제거해 주죠. 회사는 또한 인터넷을 심층 검색해서 각 고객에 대해서 평판 점수를 집계하는데요. 온라인 평판이 얼마나 깨끗한지 혹은 의심스럽게 여겨지지 않는지
혹은 문제가 되는 게시물이나 사진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삭제해 줍니다. 이제 저는 우리 젊은이 중 누구라도 그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대학 입학과 회사 취업 담당자가 젊은이의 소셜 미디어를 사타 뒤져서 입학이나 취업을 결정할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 계정을 올리는 것이 요즘 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저지른 어리석거나 부족한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에 직면할지를 알아요. SNS 이전 시대에 자란 우리들은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에 대한 사진이나 게시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한 사람의 일생, 모든 엉뚱한 생각이나 감정, 또 둔한 농담, 당혹스러운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을 수 있어요. 온라인 회사를 고용해서 이것들을 삭제하지 않는 한 과거의 기록을 새롭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심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부끄러웠던 일을 온라인에 올릴 수 있어요. 또한 그것을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법률 전문가들은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아이의 어지럽고 어색한 어린 시절을 온라인에 노출시키는 일로 인해서 언젠가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겪을 수 있다고 주의를 주고 있어요. 케이트 아이혼 교수는 만각의 종말이라는 온라인 세계의 위험성에 관한 책을 저술해서 유명한 학자인데요. 책에서 그는 우리의 온라인 정보는 우리의 과거를 잊게 하거나 과거로부터 멀어질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해요. 그는 자신의 책에 대한 인터뷰에서 이것을 지적해요. 과거를 잊고 현재에서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해방감이 요점이다. 성장의 대부분 우리는 자신을 여러 번 다른 이미지를 보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6개월, 3년 전, 10년 전에 자신을 잊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망각은 궁극적으로 자유의 문제다라고 말해요. 망각은 궁극적으로 자유에 관한 것이다. 저는 케이트 아이혼 교수의 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과거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정의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까? 아니면 방해를 줍니까? 그리고 과거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정말 뭘 의미합니까? 졸업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2019년 모어하우스 대학교 졸업생을 위한 연설을 했던 억만장자 투자자 로버트 스미스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졸업생 400명의 학자금 대출을 일시에 모두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연설을 마쳤는데요. 그는 그것이 자기 수업이고 자기 수업은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가를 설명했어요. 젊은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큰 빚을 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해야 했는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스미스 선생님이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고 학생들은 그 빚을 갚기까지 앞으로 몇 년이 걸릴 줄 알 수 없었는데요. 이제 그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환호했어요. 여러분이 그 학생 중 한 명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약 9만 불의 학자금 대출 빚을 지고 있던 한 졸업생은 내가 공중 돌기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느낄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엄청난 부채에서 벗어났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과 감사는 상상할 수 없어요. 바울 당시 로마 교회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을 마침내 알게 되었을 때 모어하우스 대학교의 졸업생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느꼈을 거예요. 그들은 죄와 사망의 짐에서 해방됐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그들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들은 과거에서 해방되었고 미래의 심판에서 해방됐어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향해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신자들에게 우리 모두가 곤경에 처해 있다고 말함으로써 무대를 마련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의 민족적, 신앙적 유산이 우리를 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선행도 우리를 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구원될 수 없음을 알려줘요. 스스로 도덕적, 영적 완전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생명, 사랑, 평화, 소망, 기쁨, 진리, 선함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런 선불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이에요. 그런 인생은 끝없는 불행과 절망 상태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의 종말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다른 결말을 염두에 두셨어요. 왕조와의 게임이라는 미국 TV 판타지 드라마 마지막 에피소드가 방송된 후에 무려 6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에피소드에 실망해서 제작자에게 이 시리즈 전체를 다시 제작해 달라고 청원했다는 그런 글을 읽어보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이야기에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결말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그의 거룩함을 주시겠다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압도적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모두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구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죄가 없고 의롭다고 선언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법적으로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사면을 제한하면 그 사람의 범죄 기록이 완전히 삭제돼요. 그 사람은 완전한 권리를 되찾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 자신의 의를 주셨을 때 우리의 과거를 지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셨어요. 스티븐 존슨 필드 판사는 34년간 연방 대법원 판사로 복무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분은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사면이 실행되면 형벌이 풀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범죄자가 마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것처럼 무죄하다. 처벌과 장벽을 없애고 모든 시민권을 회복한다. 사면은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그에게 새로운 신용과 능력을 부여한다. 지상의 용서가 그렇게 강력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는 얼마나 더 강력하겠습니까? 성공회 교회의 외부에 있는 빨간 문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떻게 빨간색을 그렇게 공통적으로 칠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빨간 문은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피난처이자 안식처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 붉은색은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해요.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문 뒤에 머무르는 한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빨간 문을 통과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안전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의 빚을 갚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바울이 가르치려고 하는 세 번째 위대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오기 전에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무관심했을 수 있어요. 바울은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적이었죠. 전쟁에서 평화, 화평은 한쪽이 완전히 패배하거나 한쪽이 항복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달성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평화, 번영, 안식 또는 무엇과 하나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미움도 반대도 없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공급 안에서 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참된 화평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이나 갈등이나 근심이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본문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되었다고 가르쳐요. 은혜는 사랑의 친절을 의미하죠. 우리는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친절에 대한 소망과 기쁨 안에서 살아요. 이 은혜는 우리가 의심과 실패와 고난을 겪을 때에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요. 사랑의 친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심지어 과거의 죄와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서 그의 영광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어요. 셰넌 에스리지라는 그 여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을 막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아침 차를 몰고 학교에 가고 있었어요. 그는 운전 중에 백미러를 조정을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 몇 초 동안 도로에서 눈을 뗐어요. 그때 뭔가 친 느낌이 있어서 봤더니 망가진 자전거가 옆 도로에 쓰러져 있고 그 옆에 한 여성이 누워 있는 것을 보았어요.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는데 길에 쓰러진 여성은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린 시에너는 슬픔과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그는 즉시 자살을 생각했어요. 무고한 여성을 죽인 그가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친 여성의 이름이 마조리 자스터라는 걸 알아냈어요. 마조리의 남편은 집을 떠나 있어서 이웃 사람이 그의 아내가 사고로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전화로 들었어요. 자, 그 이웃은 시언원에게 그 남편과 대화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그 이웃은 남편의 첫 번째 반응이 운전자가 괜찮은지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를 물었다고 알려줬어요. 그런 다음 그 남편은 아내의 장례식 전날 저녁에 시언원을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주어왔어요. 시언원은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는 것이 무서웠어요. 그의 아내를 죽인 것을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있겠어요? 그가 자기 자신을 증오할지, 또 자기가 체포되었을지
그런 것을 궁금해하는 모습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셰넌이 어떻게 그 남편과 같은 공간에 머물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장례식 전날 저녁에 셰넌은 용기를 내서 그 가족을 만나러 갔어요. 셰넌은 피해자 남편이 팔을 크게 벌리고 그를 다독거렸을 때 울음을 터뜨려요.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말해 주었어요. 죽은 그의 아내는 그 전 세계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그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사역한 그리스도의 독실한 추종자였어요.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 다음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당신을 튼튼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 나는 아내의 경건함의 유산을 당신에게 전하고 있어요. 당신도 나의 아내처럼 제한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셰넌은 나중에 피해자의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그 셰넌을 고소하기를 원했지만 그가 거부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검사는 셰넌에 대한 기소를 원했지만 피해자의 남편은 모든 형벌을 취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는 셰넌이 자신의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새롭게 살 기회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셰넌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오늘날 셰넌 에스리지는 베스트셀러 기독교 작가이자 연사이자 상담가가 되었어요. 피해자의 남편의 용서가 없었다면 셰넌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그 용서로 인해서 셰넌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어요. 피해자의 남편인 게리 제스터는 셰넌을 미워하거나 고소하거나 체포하는 대신에 그에게 새로운 유산,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아내의 유산을 수여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자비, 그 새로운 유산이 셰넌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 또한 새로운 유산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와 평화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사는 미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예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으면 인내에 이르게 되고 그 인내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소망을 낳아요. 그리고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우리는 고난을 견디고 참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고 싶으십니까?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희망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온전히 믿고 삶의 고난을 성령의 능력으로 견디는 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비전과 약속에 따라 우리가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이 언젠가 우리 인생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의 모든 축복에 이르는 길이시에요. 여러분이 아직 믿음으로써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았다면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진리를 보여달라고 간구하세요. 자, 이 희망과 자유와 평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들어가 악한 날에 굳게 설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희망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소중한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주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속한 나의 생명, 나는 주님의 자녀. 하지만 나 주버렸네, 세상 영광 따라서. 그럼에도 나의 주님 사랑으로 날 구했네. 주 보혈로 날 사셨네. 영원히 나 주의 것. 나 여전히 슬픔 많고 고통 이해 못하네.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짜기 지나가네. 그럼에도 천국 평안 내게 흘러 힘되네. 나의 고난 헛되지 않네. 정금같이 되겠네. 홀로 가는 나의 인생, 순례의 길 좁은 길. 주의 이름 위해서 나 고난 핍박 당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상 이길 힘되네. 주가 이끄시는 길에 나는 승리 보겠네. 천국 열쇠 내게 있네. 거기서 나 거하리. 주 안에 보화 찾았네. 영원히 나 주의 것. 내 영혼이 기뻐해. 주 사랑이 내 상급. 두려움 나 사라져. 영원히 나 주의 것. 내 영혼이 기뻐해. 주 사랑이 내 상급. 두려움 나 사라져. 영원히 나 주의 것. 내 영혼이 기뻐해. 주 사랑이 내 상급. 두려움 나 사라져. 영원히 나 주의 것. 천국 열쇠 내게 있네. 거기서 나 거하리. 주 안에 보화 찾았네. 영원히 나 주의 것. 영원히 나 주의 것. 영원히 나 주의 것.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 약속과 삶을 봉헌한 충성된 종들에게 하늘의 창을 여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직업과
사업을 번영으로 이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을 다하도록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사와 긍휼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이 넉넉히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부